우리 같이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한 번 더 나눕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처소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원전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처음 쳐들어옵니다. 그 이후로 두 번, 세 번 쳐들어왔고 기원전 586년에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지요. 1차 침공 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는 평생을 바벨론에서 살게 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왕, 바벨론 제국에서 6왕의 통치가 있었던 60여 년의 그 모든 세월 동안 어린 나이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범하게 산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나라의 공직 생활도 아주 높은 총리의 자리에서 공직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기 전 메데 왕국의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 그때에도 여전히 다니엘은 발탁이 되어서 왕 밑에 3명의 총리가 120개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에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상임 총리로, 가장 높은 총리로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공직자로 살게 됩니다. 그때 다리오 왕의 통치 원년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유다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그때가 기원전 605년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다리오 왕 원년은 기원전 538년이니까 67년이 지난 겁니다. 첫 번째 포로가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지난 세월이 67년이 지났으니 말씀을 읽다가 70년이면 맞춰진다라는 걸 깨닫고 나자 3년 후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 백성이 본국으로 돌아갈 날이 오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3년 후에 기원전 536년에 유다 백성들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 때 포로로 끌려왔던 너희들 가운데 유다로 가고 싶은 사람들, 너희 나라로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가도 좋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그는 회개합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범죄하였고 배역하였고 죄악을 떠나지 않으므로 우리가 지금 수치와 재앙을 겪게 되었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17절부터 나오는 기도의 후반부 석절의 그 내용은 다니엘이 아주 간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부서져 버린 예루살렘 성전, 황폐해진 그 성전에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그곳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도 다 부서져서 황폐한 채 남아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좀 보아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무슨 권한이 있어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의는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마지막,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성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 아닙니까? 못난 백성이지만 부서진 첫 땅이지만 하나님의 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름 불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라도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들어주시고 행해주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마지막 기도의 부분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처음이 연결되어집니다. 본문의 처음은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간구할 때,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이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나에게 왔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지금 다니엘에게 도착했다라고 다니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전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말을 전해줍니다. 첫 번째 22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라고 첫 번째 말을 합니다. 두 번째 23절에 보면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라고 두 번째 중요한 말을 전해줍니다. 세 번째 23절 하반절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전한 이 세 가지 말씀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9장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17절 우리 하나님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간구할 때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계속 다니엘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 기도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를 맺는 일 가운데 기도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찬양도 올리고 감사도 헌신도 예배도 봉사도 전도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만큼 직접적이고 기도만큼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70년 가까운 긴 포로 생활에서 다니엘은 유대 민족들과 이방 땅에서 그의 인생 전부를 보내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 세 친구들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끌려왔고 다니엘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기 노년에 이르러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더 큰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은 재산을 모으고 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지키느냐, 이것이 그의 관심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얼마나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 내 인생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할까, 그는 온통 그것이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70년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는 바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그 날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은 그 일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 역사에 될 일까지 환상을 보고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는 놀라운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왜 그가 이번만 기도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어야 했던 그 순간에도, 벨사살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다리오의 조서에 도장이 찍혀서 기도하면 사자의 굴에 던져져서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도 그는 늘 전에 기도하던 대로라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노년이 된 지금 유대인들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그 날을 깨닫게 되고 기대하며 그는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급한 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안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다니엘처럼 평소에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언제나 기도의 줄을 붙들고 하늘의 종을 울리는 기도의 종지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정말 중요한 말씀 3가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다니엘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부서져 버린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얼굴빛을 좀 황폐한 성소에,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 성전에 비춰 주옵소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하던 예루살렘 성도 다 부서져서 황폐하게 무너진 잿더미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좀 보아 주옵소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오늘 가브리엘 통해서 말씀해 준 겁니다. 내가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가브리엘을 보내셨다. 우리말로 지혜, 총명, 한자어 느낌으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라는 단어, 이 명사가 어느 동사에서 나왔느냐? 신중하다, 사력 있게 행동하다, 분별력 있다라는 이 동사에서 나온 게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지혜를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신중하게 살고 사력 있게 살고 분별력 있게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또 하나의 뜻이 이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형통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면 인생을 막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으면 신중하게 삽니다. 사력 있게 행동합니다. 분별력 있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그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다윗이 마지막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형통할지라가 바로 그 단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신중하고 사력 있게 분별력 있게 행동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가브리엘에게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또 총명을 주신다라는 이 총명이라는 명사도 구별하다, 가르치다, 설명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 총명은 여러분 그냥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야만 총명을 얻는 겁니다. 바로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통찰, 총명, 이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살아온 인생 경험으로만 앞으로 살아도 말입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가 수십 년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최고의 총리가 됐으니 너 정치적인 감각으로만 앞으로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 노년에 지혜와 총명을 다시 주십니다. 인생 경험으로 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정치적인 입지를 다져서 수십 년 동안 이 위대한 제국에서 통치자의 바로 밑에서 그 권력을 가졌어도 그것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인생의 마지막도 분별하고 사력 있게 행동하여 결국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겁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건축의 힘든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워진 여건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대로 일을 할 수도 있겠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수도 있겠고, 경험으로도 일을 할 수 있겠고, 세상 지혜를 가지고도 일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다니엘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행동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그 형통함을 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들을 분별 있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그 길을 걷게 할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지혜와 총명대로 살면 결국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 23절 나옵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근데 여러분, as soon as you began to pray, 네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라는 겁니다. An answer was given.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다라고 놀라운 말을 하는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네가 기도하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이미 해답을 주셨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아니고, 하나님 네 기도를 다 들어보신 다음에가 아니고, 네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기도를 들으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다라고 가브리엘이 두 번째 소식을 전해줍니다. 시편 65편 2절에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왜 기도하러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면 왜 인생의 위기와 인생의 모든 상황에 기도하러 나가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모든 육체가, 모든 인생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예레미야도 외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줍니다. 너희가 부르짖어라, 너희가 와서 기도해라,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줄게 라고 하나님의 말을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전해줍니다. 역대하 33장 13절도 말합니다. 당시에 가장 유대 왕 중에 타락한 므낫세입니다. 이보다도 극악무도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셨고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고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줄 알았더라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옵니다. 그가 보낸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는 당황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들었노라 말씀하시고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루아침에 유다 백성이 감히 상대도 할 수 없었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치셔서 모두 성경 표현대로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다고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의 기쁜 소식이 저는 우리 교회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삶의 자리에도 네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가브리엘의 이 기쁜 소식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갈멜산 새벽 기도회에서 우리 모두가 그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2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You are highly esteemed. 너는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야 라고 말합니다. 가브리엘 통해서 이 말을 전하는, 사실 이 문장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히브리어 키, 영어로는 for, 왜냐하면이 들어가면서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
네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무엇 때문인 줄 아니? 네가 하나님에게 은총을 크게 받은 자이기 때문이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For you are highly esteemed. 네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너가 기도하자마자 응답해 주신 거야 라고 가브리엘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금요일 많은 기대를 가지고 구청에 들어가서 청장님을 만났습니다. 3구역의 조합장이 어떻게 우리 교회 건축을 못하도록 입구를 돌로 막아놓고 지금까지 17일 동안 건축이 중단된 우리 교회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구역 조합이 그동안 보낸 내용 증명에는 자신들의 구역과 상관없이 9구역에 있는 우리 교회 사택 때문에 도로를 건설할 수 없다라고 하며 물리적인 행사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맞는 겁니까? 이제는 여러분 8월 달엔 그렇게 보내더니 9월 달부터 내용 증명이 8일, 11일, 12일 연속 온 것은 이 성전 때문에 도로를 못 낸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십니까? 3구역 땅에 있는 거는 작년 11월 달에 와서 아침에 무자비하게 다 철거해 버렸는데 이젠 3구역에 남고 방해되는 땅이 하나도 없는데 9구역에 있는 우리 재산을 자신들이 3구역에 핑계를 대서 도로를 못 닦으니 건축 현장을 방해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3구역 재산과 하나도 속해 있는 것이 없는데 그 이후로 공사 현장을 물리력으로 동원해서 방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관청에 공정한 지도를 받게 해달라고 하였지만 사실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라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9구역에 있는 집 몇 채들이 아직도 안 빼서 길을 닦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때는 교회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저께서야 저 입구에 있는 음악학원도 이제야 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교회 때문으로 안 되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호도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방해물인 양 여론을 조장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가 책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공공관리제에 있는 행정에서 시정 조치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들은 말은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는 하지 말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지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교회는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2019년 교회와 3구역 조합이 협약한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약속은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다 마치고 등기를 이전할 때까지 그 계약은 그 협약은 유효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고 여기까지 교회를 어렵게 만든 사람들에게 시정하라고 해야지 교회가 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이냐? 그 이전에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우리 교회를 서울시는 둘로 쪼개서 둘로 나누어 버리고 길 한복판에 교회를 찢어 놓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 사이에서 결국에는 이 조합 저 조합에 치여서 모든 것이 어려워진 교회에 대한 염려나 관심은 형식적이고 우선은 이 지역에 다툼 없이 건설과 뉴타운이 완전하게 형성되는 것이 행정관청의 목표를 두고 있는 듯해서 저는 마음이 몹시도 아프고 슬프다고 전했습니다. 돌아오면서 저는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잠시 더 의지하고 바라봤던 것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이 설교의 초안을 준비하며 이제 한 주간 갈매산 새벽기도에 저 또한 힘이 없는 저 또한 아무 능력도 없는 저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의 힘도 세상에서 어떤 것도 바라볼 수 없는 저 또한 하나님께 다니엘처럼 금식하며 저부터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람이 돕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오늘 본문처럼 제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너희는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은 자다라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세상의 권력자가 도와줄게요, 책임질게요가 우리를 안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그 은총을 입은 자다.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한다면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의 기웃거리는 우리가 된 것은 아니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도 같은 마음과 합심하여 가정 성전 기도의 자리를 채우고 다니엘처럼 너희는 나에게 은총을 입은 자다, 너희는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야 라고 하는 그 응답을 듣는 한 주간 우리의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0장 11절에서도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말합니다. 넌 큰 은총을 입은 자야. 두려워하지 마라. 무너지지 마라. 의기소침하지 마라. 주저앉지 마라. 일어서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어서라는 단순히 그냥 일어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마드, 하나님 앞에 일어서다, 하나님의 종으로 서다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조건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좋아지는 환경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오늘 어떤 인생의 굴곡에서도, 어떤 인생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일어서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는 격려의 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전하는 가브리엘도 다니엘에게 오기까지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막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장관 미카엘이 나를 도와주어서 오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는 단순히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천사를 막아서 천사가 못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를 뒤에서 작용하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과 사탄의 방해가 있었기에 세상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군대장관 미카엘이 와서 도와주어 해결하여서 내가 이제 너에게 왔다라고 미카엘,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의 역사에도 이제는 여러분 기도를 바꾸십시오.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아니라 사탄이 이미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미 우리의 교회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사탄의 악한 영이 방해하고 막아선 것,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 방해는 땅의 군대, 인간의 힘으로는 막아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도우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힘이 아닌 하늘의 군대 장관 미카엘이 우리를 도우러 올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10장 19절에서도 또 똑같이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그리고 말해요, 강건해라, 강건해라. 강건하라는 말이 2번 반복되어서 강조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 말씀이,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강건해라, 강건해라. As soon as he spoke to me, 그가, 가브리엘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자마자 I received strength, 내가 힘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강건해라, 강건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강건하라라는 이 단어는 하짜크입니다. 달라붙다, 꽉 묶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강건하라고 하면 네, 강건할게요 라고 해서 내가 강건하고 싶으면 저절로 강건해집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강건해라 말해도 내가 저절로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을 때, 이 강건하라는 뜻처럼 하나님과 딱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을 때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다니엘처럼 내가 능력을, 내가 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힘을 내서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을 때, 하나님과 어떤 경우에도 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내가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강을 누립니다.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총을 누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합심하여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의 그 모든 험난한 과정을 끝까지 함께 이루어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보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